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신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무런 소망과 생명이 없는 저희들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병쾌해 주옵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얼만큼 많이 있었는지를 늘 깨닫고 또 앞으로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영역간의 좋은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빛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속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분량만큼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한 해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11절까지네요.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역시 구원을 받은 은혜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구원받기에 태어난 인생이고 또 목적도 영생을 얻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한 피조물만큼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그리고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복음을 듣게 됐고 또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으며 또 복음을 듣고 그 순간이 믿어져야 되는데 정말 찰나의 기적 중의 기적의 순간이었거든요. 아마 그때 다른 생각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그리고 강박한 상태에서 그 복음을 들었더라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기적이죠. 또 듣고 그 순간에 믿어진 것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역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곧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그분의 나타냄으로, 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긍휼하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더 가치가 있으며 귀중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며 또 영광이 됩니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현재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과거는 한 번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으로 흩날리는 어떤 재처럼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첫사랑만큼 우리 과거사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 사건은요, 구원받은 그 순간은 아마 영원히 기록되는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이름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오시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로 나눠지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되는 삶, 또 흩날리고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의 그 분기점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거듭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날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비춰주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과 곧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당연히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 그랬죠? 구원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 의와 행위와 상관없이 선물로 받은 그 무엇이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고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든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인으로 돼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건 다 잊혀지고 다른 것은 다 사라지더라도 구원만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더라도 겨와 또 쭉정이는 흩날립니다. 하지만 알곡은 더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주님의 말씀 중에서 복음서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좀 묵상을 해봅니다. 물론 씨 뿌리는 비유의 그 교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 없음을 책망하시는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좀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란이나 어떤 세상 이생의 염려와 또 쾌락에 빠져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바람에 불려다니는 곁처럼 없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너무 적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 심겨놓은 그 씨, 처음에는요 기쁨으로 받고 있지만 처음엔 기쁨으로 받아요. 처음엔 구원받았다고 다 즐거워합니다. 근데 잠시 견디다가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잠시
이건 시간의 과정이잖아요. 시간이 약간 흐른 다음에 보니까 말씀 때문에 환란이 임하고 구원받은 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고통이 임하고 사람들에게 희롱을 받고 헛된 말에 흔들리는 그 사람, 끝내는 그 종족 자처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보곤 합니다. 대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게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인생 일대의 최고의 사건이며 최고의 축복인데, 당연히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부욕해 만드는 자요.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뭐요? 가진 자라고. 무엇의 근간이 돼서 나에게 유명한 자가 되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핏값으로 사주신 그리스도인들을 나몰라라 하시고 방치해 두실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뿐만 임했던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도, 아니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는 무궁한 은혜이길래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계속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분의 은혜는 나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의 닫혀진 마음, 나의 강박한 마음이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걷다가 발에 부딪히는 저 돌멩이보다 위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다고. 근데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강박한 마음, 닫혀진 마음, 어두운 마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계속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왜 나는 너무 무지해서, 너무 강박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은혜는요, 깨닫는 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수고하게 되고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올라오겠죠?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요?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열린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주위에 나보다 못한 분들, 불우한 환경, 어디 갈 데 없고 오지도 않고 캄캄한 분들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그런 분이 혹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난 저희들보다 낫다. 난 어떤 사람보다 낫다. 하는 감사가 올라오고, 그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구원받은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그 사실에 얼만큼 감격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영원한 천국 기업을 내가 곧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만큼 감동받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격동체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올라오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우린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자마자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들어가며 나오며, 이 말은 뭐예요? 생활이야, 생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늘 들어가며 나오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우리의 집이고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고 그분도 나를 떠나서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그 예수님, 나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건 운명적인 관계거든요. 취미 관계가 아닙니다. 감정의 관계가 아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역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거든요. 물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면했습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육신을 갖고 있는 부족한 사람이기에 이 죄 문제가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죄가 올라올 수가 있죠. 또 고의적으로 육신적인 아지의 나의 단점을 또 버리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답답하고, 죄는요 우리 영혼의 능력을 빼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의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용서의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넘어서 용서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잡으시고요. 시편 103편. 오늘 주제는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시편 103편 11절. 절부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14절 함께 읽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이 진토,
히브리 말로 아파른데 흙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히 아셔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의 그 끝까지 어떤 약점, 어떤 더러운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보다도 그분은 더 자세히 아십니다. 우리 체질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곧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불결하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마다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절망케 만들고 낙심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나를 아는 그 사실보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그 사실이 더 많고 확실하고 폭넓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체질까지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근원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흐륵, 진흙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은혜거든요. 그분의 불쌍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건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늘 우리 발걸음마다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마치 그 앞에 카페트 깔아놓은 것처럼 은혜의 카페트가 내 앞에 늘 가는 곳곳마다 있었던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게 된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그분의 용서의 은혜.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불결하게 보실까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의 거룩한 눈에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추잡한 나의 생각들, 합당치 못한 나의 성격들, 그걸 어떻게 보시냐 그 얘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펼쳐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가 큰 만큼 그것을 처치해 버리시는 용서의 은혜는 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 크다고요? 은혜가 더 넘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더한 것에 주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이 그 시몬의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저는 죄 많은 여인인 거 다 아셨거든요. 죄를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뭐요? 괴수라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도리어 그 죄가 하나님을 더 찬양케 만든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용서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영혼 속에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때를 따라 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각자 다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은 틀립니다. 또 믿음의 모양과 믿음의 분량도 다 틀려요. 자기가 처한 웅덩이의 모습도 다 틀린 거 아세요?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자기가 보기엔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겨먹은 웅덩이인지 수렁인지 어떤 모양 어떤 크기의 고난과 믿음의 분량을 네가 갖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알맞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정말 도울 은혜가 그때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얼마큼 많이 알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지를. 그러나 천국 가서는 그 순간순간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온전히 다 알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저 땅에 살아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무지하고 내가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간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얼마큼 많이 있었냐 그 얘기예요. 천국 가서는 온전히 다 합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했구나.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그 공경과 역경 때문에 낭망에 빠졌구나. 그때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데 누난 내가 보지 못했구나 하고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천국 가서는 다 돌리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다 어린 양 앞에 다 서가지고 자기가 받은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다 그 발 앞에 던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가 지금 건지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은혜거든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을 그분이 제공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 자신은 주님을 털 것만큼 하나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가 창조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거룩해서 우리가 멀어진 사람들인데 얼마나 깨끗하면서 우리가 뒤처진 사람들인데 죄인 중에 괴수가 난데 어떻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주님의 주권으로 그런 마음도 주셨고 그런 환경도 허용하시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의 가지수가 얼마큼 많이 있습니까? 욥기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깨닫게 되고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감사로 격동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늘 신앙생활 발걸음마다 있습니다. 욥기 36장 15절부터 16절까지 79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자, 하나님은 좀 야릇한 분이시죠. 드라마를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 미리 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전에 미리 어려운 곳에 있을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냥 준비하시고 막아주시. 왜 하필이면 코앞까지 막닥들었을 때 공고할 즈음에 학대당할 즈음에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왜 내주시냐 그 얘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극적으로 감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더 최고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공고당할 즈음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도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도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앞에 있으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거든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여러분 당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당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건재할 수가 없거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신앙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시편 31편. 근데 조건부예요.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 보십시오. 시편 31편입니다. 31편 19절. 같이 읽읍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쌓아두신 은혜 동그라미, 베푸신 은혜의 동그라미. 쌓아두신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그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주께 피하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게 조건부예요.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을 경외하느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경외하느냐, 어떤 공고한 처지에 처하더라도 주님께 피하기 위해서 나아가느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쌓아두신 은혜. 이게 은혜가요, 신령한 은혜도 포함되고 있고 물질적인 은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은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재물, 필요한 역량, 필요한 신령한 은혜 다 주님께서는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쌓아두시고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을 누구와 했습니까? 나와 더불어 세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5장 10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다음 말을 좀 더 확인시켜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이라고 나와 있어. 모든 은혜. 모든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열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보시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 고난도 누구의 손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작용됩니다. 환난과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앞으로 들어갈 더 큰 죄악, 더 큰 공고에서부터 피할 길을 내주는 수단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받는 나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터를 견고케 한다, 굳게 한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패는요, 절박한 마음입니다. 신앙의 승리와 패배는 우리 마음의 토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토양은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인간은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역시 사람은 육신적으로 힘든 지경에 이르러야지만이 절박한 심정을 갖습니다. 절박한 심정,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물론 주님께서 확연히 그분의 실체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모든 모습에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보여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은 나를 때립니다. 그죠? 충격을 주잖아요. 그리고 부셔버립니다. 어려움은요, 나의 모난 부분을 부시는 방망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 있죠, 정. 에? 바위를 깨는 정. 바위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그 아픈 과정을 겪은 다음에는 아주 보기 좋은 어떤 모양을 갖춘 바위가 나오잖아요. 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모난 부분이 주님 보시기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는 합당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목적을 딱 가지시고 지금의 어떤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부서지는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대를 하시고 뭔가 원만한 계획이 있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의 나를 결국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부서지는 은혜, 아픔이 있지만요. 부서진 다음에는 그 아픔을 다 상쇄할 수 있는 큰 영광과 큰 상급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령한 은혜보다 우리가 더욱더 비록 단순한 생각으로 원치 않지만 더 우리가 사모할 은혜는요. 고운 가루처럼 부서지는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 환난, 역경은 종종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아주 유일한 재련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거든요. 나의 눈물이 나를 깨끗하게 시켜주거든요. 나의 고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연히 보게 만들거든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누가 졸고 있는지.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실제로 그전에는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라고 외친 욥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확연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좀 가혹해 보일지 몰라도요. 고난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보내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24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부서지는 은혜예요. 어차피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의 목적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과정도 내가 수련하고 통과해야 되겠다는 다진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시거든요. 부서진 사람, 고난의 역경을 통과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부서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요, 후에 타락의 도구로 작용됐습니다. 그죠?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의 사람으로 만드는 큰 도구로 작용됐잖아요. 반면에 욥의 고난과 역경은 최후에는 욥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부서지는 과정, 그러니 좋은 도구이며 은혜입니다. 바울의 자기 몸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엄청난 좋은 유익한 신령한 은혜를 선사했잖아요. 겸손, 그죠? 그리고 강함, 그죠? 겸손과 그 역사, 강함은요, 어느 누구에게 쉽게 허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도 은혜다, 은혜. 너 그거 없었으면 네가 어떻게 겸손한 사도 바울이 되겠느냐?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육체의 가시 그 어려워지고 부서지는 그 은혜가 너를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칭송받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갔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하나님의 강함은 약한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부서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았죠?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큰 사도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됐던 거예요. 끝까지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잖아요. 처음에 그 사랑과 처음에 그 능력을 끝까지 견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 여러 사도가 있었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으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도가 됐던 것은 뭡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 환란, 내 주위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들,
그것을 없이 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구했잖아요.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다 제거하시거든요. 그걸 옆에 두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은혜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더 큰 수확의 은혜의 열매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의 씨앗이었습니다. 그것이 뿌려졌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도로서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 거예요.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단맛도 모른다. 참 그 말이 신앙 안에서 맞는 것 같아요. 신앙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후에 신앙의 진짜 영광과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서지는 은혜, 거기에 감사하십시오.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체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픈 마음, 고통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나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본인 나에게 큰 어려운 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을 정말 분내게 만들고 마음을 뒤집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 대적 분인 나에게 별말 다 들었을 겁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들 자체에 한나의 마음이 꽂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아들은 그 다음이고 아들은 하나의 증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지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지 난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걸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어려움 중에 있는 나의 처지를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나의 역경과 고난과 이 슬픈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까? 아신다면 그 증표로서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이 진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난 슬픈 여자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역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려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한나처럼 우리 마음도 헤아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롭죠? 여러분도 이번 설 명절을 지내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일과 친척들,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나를 희롱하고 있는 그 말 때문에 아마 많이 우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해서는 안 될 그 제사 음식도 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요거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역경 아주 혼돈의 처지에 처할 때도 있었잖아요. 아마 더 큰 고난의 처지에 이번 설 명절 동안에 겪으신 분도 혹 계실 것 같아요. 이 한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 슬픈 여자 나 한나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이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증표로서 뭐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아들은 그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보십시오. 아들이 목적이면 아들을 다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 자체에 마음에 꽂혀 있습니까?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세뱃돈 무수하게 많이 나가더구만 지금. 어릴 때는요, 그 돈에 꽂혀 있는 거예요, 돈에. 예? 주신 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큼 많이 받고 있는지. 근데 우린 그 받는 선물이만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주신 분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나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아들 자체의 목적을 두면 다시 바칠 수가 없을 거예요. 선물만 받고 나 몰라라고 입 닫고 그냥 돌아섰을 거예요. 아들을 왜 바칩니까? 준 선물을 왜 바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아보셨구나. 거기에 한나는 너무 뛸 듯이 감격해 했거든. 그래서 2장부터 한나가 기도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쭉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찬송한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뭐요? 생각하신지라. 그거 징표로서 아들을 잉태케 해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슬픈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남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우린 그것으로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기억하시고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한나처럼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세미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나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의 그 울부짖는 세미한 음성. 옆에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 엘리도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네가 술 취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오해를 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그 세미한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으심을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그 들어주시는 그 증거가 내 마음에 탁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거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 얘기죠. 시편 34편. 시편 34편 1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시고 그 귀는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게 놀라우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절박한 마음을 갖고 간절한 심정을 갖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갖죠?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들어도 흥, 안 들어도 흥. 그건 결코 간절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난 죽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같이
이거 아니면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분의 얼굴 낯을 나를 향해서 대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68편. 하나님의 역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를 통해서 배부르게 만드시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68편 10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누구를 위하여 주의 은혜 은택을 준비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가난한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하여 뭐요?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내 영혼 위에 내려온다는 사실. 용서의 은혜가 있죠. 또 고난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죠. 부서질 때는 이게 은혜인가 잘 모르겠다고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내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지금의 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지. 그때 내가 깨어지지 않았으면 주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할 수가 없지. 내 가족들이 어떻게 전도됐을까? 가만히 보니까 변화된 내가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후에 알게 됩니다. 그때 깨어진 그 아픔이 은혜라는 사실을, 그때 부서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후에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굳게 서라.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분명히 5장 10절 말씀에는 5장 10절입니다. 12절이 아니고. 제가 희한하게 보이네. 네, 5장 10절이죠.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깐 고난도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털을 굳게 하시고, 그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은혜 위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증거하죠. 그러면서 그 은혜 위에 어떻게 하라? 굳게 서라.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럼 첫 번째,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시편 103편.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의 죄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 망덕의 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받은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신명기 32장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2장 6절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죄, 그게 배은 망덕이거든요. 신명기 32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보십시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로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도리어 보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보답하지 않는 사람, 니콜 그리스도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고 지금도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서 보답하지 않는다? 이거 큰 죄거든요. 그래서 보답하는 그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답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줄을 연장받는 은혜도 받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뒤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지 아니하여 도리어 그 보답지 않은 죄가 히스기야 왕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다 그 징계와 그 벌이 임했거든요. 은혜에 굳게 서라, 그 말은 바로 보답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답하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의 자세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영의 응답이 뭐예요? 감사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란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의미가 감사거든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은혜가 무엇인지를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생활 중에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 있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 두 가지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만들고 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감사가 넘치게 만듭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은혜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도리어 넘치는 그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야, 순환. 예? 우리 생활에 감사할 조건이 얼마큼 많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 요즘 세상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금을 던져서 그냥 때로 이렇게 영혼을 낚은 적도 있었는데, 요즘 낚시질 해도 가짜가 많이 올라와. 모처럼 만에 한 고기 낚았는데 보니까 다시 버려야 할 정도로, 그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그래. 그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얼마나 감사가 돼요. 무슨 증거가 필요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여기 쌓여지는 은혜, 풍성한 은혜, 지금도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그 얘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족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주죠. 사실 말이에요. 욕심은요, 미래의 꿈으로 포장되어서 지금의 행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존재, 내가 지금 구원받은 내가 살아있다. 구원받은 교회가 있다. 그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 이런 존재, 곧 있는 현재에 감사하십시오. 더 이상 기대를 넘어서서 욕심을 갖지 마세요. 욕심만 버리잖아요. 그럼 있는 그 자체에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한 욕심 때문에 이미 가진 것을 망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뭐요? 불의한 자가 된다.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그럼? 내가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된 거예요. 감사한다. 그의 충성이 뭐예요?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충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뭐냐 그 얘기를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에 내가 감사했을 때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어떤 큰 선물을 주더라도 감사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사람은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만족감을 더 많이 느낀대요. 도리어 불행감을 더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더 지적하는 마음이 더 풍성이 오고요. 그로 말미암아 더 감사할 것이,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네? 자동차가 없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비록 조그만 자동차, 곧 중고가 뭐죠? 폐차. 폐차할 정도의 상태에 있더라도 있는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적하는 마음이죠. 정말 여러분들 건강한 거, 올 한 해 정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앉아서 버젓이 말씀 듣고 건강한 육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를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얼마큼 학수고대하고 바라고 있는지 아세요? 네? 요 밑에 요양원에 가보십시오. 앉아서 말씀 듣고 싶은데 병상에 가보십시오. 버젓이 교회 나가서 앉아서 두 발 들고 걸어가서 말씀 듣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얼마큼 많이 있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죠. 이미 있는 것에,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향하신 풍성한 은혜가 무궁히 계속 이어집니다.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일 죽더라도 오늘 감사하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오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생을 마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의연히 서야 됩니다. 늘 생활 가운데서 이번 설 명절을 쭉 지나면서도 늘 감사하세요. 떡국이 있음에 감사해 보셨어요? 그래?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한국이란 정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중랑교회에 있음에 감사하고, 옆에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더욱더 감사하고, 그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신앙은 기쁨이거든요. 즐거움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가 사랑을 낳게 하고, 사랑이 헌신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인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순간까지도 합당한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앞으로도 깨닫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구정 설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신념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집에까지 돌아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모든 성도와 함께 찬양을 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저희 성도들, 특히 중랑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